오늘은 성도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역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여기 역설이 있고, 또 하나님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 공의를 알아야 된다는 것, 여기에도 역설이 있고,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 여기에도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되는데,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그냥 없이 하실 수 없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이고,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있고, 또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간혹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교회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당할 마지막 그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우리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걸 안다면 저렇게 말을 못할 텐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죄가 뭔지, 그리고 인간이 누구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될 건지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정하심을 받아서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뭐 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은혜를 성경은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것을 선물로 주셨다. 그 선물로 받았다는 건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고, 또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못 받았다고 따질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은 선물 줄 때 의무감으로 주지 않잖아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잖아요. 오늘은 누구에게 이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은혜죠.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하는 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창세전에 예정된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기도 전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떠함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는 이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그 평안이고 평화의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아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바울은 옷이라고 표현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거나 마이를 이렇게 입고 단상에 있으면 그 목회자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지금은 제가 예비군 훈련을 안 가는데 예비군 복만 입으면 왠지 껄렁껄렁해져요. 희한하죠. 괜히 침 뱉고 막 모자 막 이렇게 꼭 약간 삐뚤어 쓰고 껌 씹으면서 야 조교야 언제 끝나냐 막 이런 얘기합니다. 전도사 때도 그래요. 전도사들도 예비군 복만 입으면
훈련하러 선배님도 훈련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막 짜증내고 막 무슨 훈련이냐고 막 이럽니다. 그거 왜 그러냐? 예비군복을 입어서 그래요. 그거 옷 안 입으면 괜찮을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예비군복 입으면 사람이 껄렁껄렁해지고 막 게을러지고 늘어집니다. 괜히 침 뱉고 삐딱해지죠. 그래서 옷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해요. 그래서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도 옷을 대충 입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옷을 대충 입으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만날 때 그만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고 정성을 들이지 않았고 자세가 좋지 않다. 그 옷으로 알 수 있죠.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 옷을 깨끗하게 그리고 그 이렇게 가지런히 정돈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서 빨간 옷 입고 가시면 안 되죠. 저나 뭐 이렇게 본 적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새빨간 옷 입고 하이힐 신고 입술도 빨갛고 눈은 까맣고 뭐 이렇게 오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얌전한 옷, 무채색 혹은 검은색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경찰이 잠복 근무하는데 정복 입고 잠복 근무하면 잠복이 되겠습니까? 경찰 모자까지 딱 쓰고 차에 앉아가지고 잠복을 한다. 그럼 잠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신분을 나타내는 것도 맞는 거지만 또 상황에 맞는 옷도 입어야 된다. 현실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혹 예를 드는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그 왕자하고 빈민가에 있던 거지 아이가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궁이 너무 심심하니까 야 우리 딱 1시간만 옷을 바꿔 입자. 장난을 친 거죠. 옷을 바꿔 입고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는데 30분만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가야지 했는데 못 돌아갑니다. 그 얼굴을 아는 그 동네 깡패들이 이 거지를 평소에 많이 때리니까 그날도 막 때리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생과 폭력과 생명의 위협, 아버지가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 위협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니까 옷 때문이에요. 왕자의 그 옷을 입지 않고 거지의 옷으로 바꿔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구별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7가지의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겉으로 보이는 옷이 아니고 인격적인 옷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인격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요 인격들이기 때문에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기를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옷들을 다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긍휼입니다. 긍휼의 옷. 긍휼이라는 건 뭐 불쌍히 여긴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 원어를 보면 이거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자가 뭐 어떻느냐?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긍휼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절함과 애틋함과 고통.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바라봤을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게 긍휼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 죄인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탄원하신 거. 그게 이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절한 애틋한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건 그런 마음입니다. 내 장기가 끊어질 듯이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거. 자, 두 번째로 입어야 할 옷은 자비라 그랬어요. 자비라는 단어는 이거는 항상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거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하는 것 그런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덕목은 겸손인데 겸손에는 2가지 국면이 있죠.
타인에 대한 겸손과 자기에 대한 겸손이 있는데, 타인에 대한 겸손은 그 타인의 그 부족함과 결점을 들추지 않는 거. 이게 타인에 대한 겸손이고, 자기에 대한 겸손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자기에 대한 겸손입니다. 그 사람은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에게서 가장 늦게 떠나고 가장 먼저 돌아온다. 나갈 때도 제일 늦게 나가고 돌아올 때는 또 제일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만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은. 그러니까 교만이 가장 늦게 떠나고 가장 먼저 돌아온다. 그래서 겸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구조예요. 그래서 구조라는 걸 주셔서 구조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구조에서는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는 거고, 또 학교나 군대나 특별히 이제 교회 구조 안에서는 권세자에게 순종하고, 또 아래 구조는 내가 대신 대속해주고, 뭐 이런 구조를 입게 하셔서 교만을 벗어나게 하시고 겸손을 입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구조를 입지 않고 구조 안에 존재하지 못하면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말을 하고 겸손을 떨어도 그건 겸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교만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거예요. 위치를 지키지 않고 구조 밖으로 벗어난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떠나면 겸손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입어야 할 덕목은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온유인데, 온유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거죠. 온유한 게 뭐 성격이 온순하고 뭘 해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그건 줏대가 없고 자기 철학이 없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거죠. 온유라는 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어딜 봐서 온유합니까? 사람을 손으로 쳐 죽이는 양반인데, 다혈질이에요 모세. 왜 온유하다 그러냐?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모세가 온유함을 배운 장소가 광야죠. 그래서 광야라는 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 장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황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온유함을 배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온유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삶의 자리들을 온유함의 장소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을 그렇게 광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종된 삶을 사는 거. 그게 이제 온유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자, 다섯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음이라는 건 그냥 참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참아집니까? 여러분들 발을 정자 이렇게 써가면서 참잖아요. 오늘 한 번, 다음에 두 번, 한 번 남았군. 많이 가면 5번, 발을 정자니까. 그렇게 해서 못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러면서 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은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시면 우리는 됐다. 바로 될 것 같잖아요. 곧 된다 그러면 3년이에요. 이제 된다 그러면 10년이에요. 기다려라 그러면 30년이에요. 인생 오래 살아봐야 7, 80인데 막 30년씩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오래 인내하고 참고 지키면 하나님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뤄가는 과정.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보다 항상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기 원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뭐 성전 이전도 적은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옮긴다. 불만을 염색하라. 아, 오케이. 이제 가는구나. 그랬는데 기본이 3년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뭘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만나라. 되도 않는데 그냥 가서 몇 당 헤딩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계속 만나고 시도하고 거절당하고 또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또 가서 만나고 또 시도해보고 또 거절당하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근육이 생겨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만나죠. 뭐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돼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뤄내는 결과가 유지가 될 힘이 생기죠. 과정이 없으면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들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지 않고 생긴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인격의 그릇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은 간장종지인데 돈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담겨지질 않죠. 그래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투자한다 그래서 사기당하고 누가 찾아와서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주고 못 받고 그래서 남는 건 딱 내 그릇만큼 남아요. 간장종지. 그러니까 과정은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지나야 하나님께서 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걸 말씀하시면 야, 큰 거 온다 받을 준비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 큰 걸 받을 수 있는 그만큼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13절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섯 번째 덕목은 용서죠. 용서라는 건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 용서한 만큼의 손해와 아픔과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용서는 그 용서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병이 생겨요. 결국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몸에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당연히 병을 유발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용서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용서받은 게 정말 믿어진다면 너희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 다움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은혜가 용서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심판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 기다려 주신 거죠. 그리고 나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수준에 있을 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있을 때 누군가는 나를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면 이제 나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을 이제 사랑으로 끝을 맺었는데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옷이 아니고 띠입니다. 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갈무리해서 묶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이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는 완전함의 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전함의 띠라는 건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성품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사랑이 완성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겁도 없이 사랑해, 뭐 영원히 사랑해 이러는데 그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다 왜곡되고 이상한 사랑이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건. 그래서 이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구조 안에서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안에 있어야만 입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건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것도 우주적인 사랑의 구조, 창세적인 창세 전에 그 사랑의 구조를 통해서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뭐 선물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거 구호 외친다고 사랑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사랑이면 누가 사랑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뭐 부모도 뭐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사랑인가? 온전한 사랑이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 아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가서 돈 벌어 올 테니까 너 밥 잘 먹고 놀고 있어. 저녁에 와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아니, 물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다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자가가 됐든 집은 다 있습니다. 집 다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웬만하면 차가 다 있어요. 차 타고 다니고, 먹을 거 새끼 다 먹고, 잘 때 있는데 다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건데,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있고, 잘 때 있고, 거기에 차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상위 10%예요. 안 믿어지시죠? 전 세계 상위 10%라니까요. 그만큼 세계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끼니를 못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전에 지갑에 $100 이상이 있으면 상위 5%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난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누굴 봅니까? 부자를 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해라. 그걸 못 이뤄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아라. 인생을 허비해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냥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구조를 통해서 다 입혀줘요. 다 공급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이걸 얻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래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거죠. 있는 거 주면 되잖아요. 있는 거 줄 수 있는데 굳이 뭘 또 돈을 열심히 버셔가지고 뭘 대단한 걸 주시려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뭘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 주면 되는데, 꼭 뭐 대단한 거 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랑이 다 깨지죠. 아이도 애정결핍으로 자라는 거고, 부부간에도 서로 돈 벌러 뛰어다니니까 사랑이 안 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의 방향으로 흘러가면 되는데, 사랑의 방향을 모르니까 여기저기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직장이요, 여기 있고 저기 있는데 어디 갈까요? 집 이사 가는데요, 교회에서 가까운 데가 있고 저기 먼 데가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아니,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구조로 가시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시면 거기가 사랑의 방향이에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저는 답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제가 답 말해주지 않는 거 3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결혼, 직장, 이사. 괜히 답 말해주면 나중에 저 욕해요. 목사님 말 듣고 여기 이사했다가 집값이 떨어졌네 어쩌네, 또 그런 얘기 할 거 뻔하고. 그래서 결혼도 목사님 말 듣고 했더니 이혼하고 싶다고 뭐 이런 말 합니다. 그런 거 얘기 안 해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전부 다 속아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도 어디에다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냐면 사랑에다가 다 투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데다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면, 백화점에서 명품 세일한다 그러면 거기다 에너지 다 쓸어가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명품 1,000만 원짜리를 50% 세일한대요. 여러분 달려가겠습니까? 안 달려가겠습니까? 50% 세일.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냅다 달려가요, 사람들. 여러분들은 실력이 있어서 500만 원이 없어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건가요? 그거 다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예요. 세상의 에너지 다 뺏기는 거예요. 명품이 뭐 로고 빼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거. 로고밖에 없잖아요. 무늬하고 로고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실이고 똑같은 가죽 아니에요? 뭐 조금 더 뭐 견고하고 더 좋은 건 있겠지만 뭐 명품에 담으면 잘 담기고 시장 바구니에 담으면 줄줄 셉니까? 다 똑같이 담기잖아요. 근데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줄 서요. 아침부터 오픈런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에너지도 뺏기고 돈도 뺏기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건데 세일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뺏겼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겼다는 거죠. 가짜의 인생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화점에 뭐 쇼핑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필요한 거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한 건 사셔야죠. 근데 육신의 정욕을 강화하고 안목의 정욕을 강화시키는 거, 그거 들고 다니면요 육신의 정욕이 막 끌어올라요. 안목의 정욕이 막 강화되고 이생의 자랑이 되잖아요. 그게 내 자랑이 되잖아요. 나 이런 거 들고 다닌다. 뭐 그걸로 뭐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팰 거예요? 그걸 뭐 할 겁니까? 그 가방으로. 그 생명과 평안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게. 그런 걸로 내 존재감을 찾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비도 되고 긍휼도 되고 겸손도 되고 온유도 되고 인내도 되고 용서도 되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완전한 띠라는 거예요. 온전함의 띠, 완전함의 띠. 그래서 그 율법은 딱 2개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계신데,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계신데,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그 망할 사람이에요.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자산이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흘려보내야 반드시 그건 되돌아와요. 흘려보내면. 근데 사랑 외에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안 돌아와요. 그래서 사랑 아닌 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랑 아닌 걸로 주잖아요. 그건 다 날아가요. 그냥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걸 주면 그건 다 쌓여요. 상급으로 되고 돌아오기도 하고. 만약에 사랑이 아닌데 돌아오잖아요. 그거 여러분 못 견딥니다. 미움으로 했는데 돌아와 봐요. 그 미움이 돌아와요. 증오와 교만으로 했는데 그게 나에게 돌아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어요? 시기, 질투, 음란 이런 걸 다 나에게 그냥 돌아올 땐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예요. 미움을 행했는데 100배로 돌아온다니까요, 나에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아닌 것들은 다 통과되게 하시고 상쇄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인 것만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아닌 걸로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겁니다.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랑은 영원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이 영원한 가치로 돌아오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랑을 입어가는 과정입니다. 힘들죠.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걸 하시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고 대꾸라도 하고 줄 수 있는 걸 주고 돌아볼 수 있는 거 돌아보고, 잘 안 되더라도 훈련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면서 배워가는 중이고 되어가는 중이죠. 그 사랑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거부하면 안 돼요. 결국엔 안 됩니다. 거부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인격적인 건데.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풍성하게 해주고 복을 이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